할렐루야. 제가 이 연예계 30년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온 지가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몇 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간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역시 조나단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수입니다. 지가 조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죠. 그냥 있어야 돼요? 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히브리 방이 가시체를 빗받게 하기가 내게 고생하리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얘는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문재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문재인 깜짝 놀라가지고 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전광훈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하나 집어넣으면 전부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 집어넣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 기독교회가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애국 보수 세력이 더 광대하게 뭉쳐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누가복음입니다. 23장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죽이는 일에는 전부 똘똘 뭉칩니다. 예수 죽이는 일에는 전부 똘똘 뭉쳐서 그동안 서로 비문 친문 어쩌고 하면서 서로 왼수같이 지내던 인간들도 한꺼번에 전부 다 뭉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비문 친문뿐만 아니라 보수라고 자처하던 기독교계에서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더니 이제 예수님 죽이는 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선지자이신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그날부터 친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계가 전광훈 목사님이 들어가 계신데도
오히려 뒤에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전부 다 왼수같이 우리는 보수다,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좌파 정부를 그렇게 비토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계가 지금 이 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깨닫게 하심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민족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들고 있어서 이승만 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재건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닙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전부 봐도 성경의 역사, 아니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요셉을 죽이기 전에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려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 빠뜨린 웅덩이가 물이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결국엔 애굽 상인들에 팔려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70명의 이 가족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이 전체 400만 단지 200만 이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도 반드시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죽이는 길에는 전부 다 적끼리도 동참하는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기독교계도 같이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기독교인임에서도 전부 다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나라의 병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일에 전부 다 힘을 합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힘을 합했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 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민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이 민족에겐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이 민족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결단의 시간이 바로 지난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음모론이 아니라 100% 명백한 조작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 수학자들, 전문가들, 이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딱 볼 때 이것은 100% 조작 선거다, 조작 투표다, 이건 조작 개표다 하는 것을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이걸 덮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전문가 그룹에서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왜 입을 닫고 왜 자크를 닫고 있는지 이것이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결코 이번 선거는 물론이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참패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지금 그 정신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는 방향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전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전광훈 목사님 7가지를 전부 다 들고 나오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원전을 파괴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먹거리를 전부 다 철폐해버리고, 자, 한미 동맹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안보 해체를 했습니다. 원전 폐기를 했습니다. 4대 강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외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인데 어째서 저들이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 그것이 좋다고 물개 박수 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먹거리 원전,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3세대 원전 기술은 세계 원조라고 하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도 안전하다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인증서를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이걸 획득하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도 이걸 획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전부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것이다. 세계 최고라던 프랑스와 일본 미쓰비시가 우리보다 3년이나 먼저 NRC에 도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어깨너머로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원자력 산업을 어깨너머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고의 기술로 획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폐기해서 이 나라의 먹거리를 버려버렸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고집이 온갖 황당한 재앙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에서 문 닫아갈 때 문 닫았으면 이렇게까지 피해 안 봅니다. 문 닫으라고 하는데도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놓고 안방에서 모기 잡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하셨고 여러 수많은 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의 의학자, 한국의 과학자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라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문 열어놓은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박원순 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문 열어놓고 관광객 불러들이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국민들이 전부 다 이것을 했습니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한테 의사진은 때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때가지 않았습니다. 의학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이거를 아주 미사역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포장해서 이번 4.15 선거에서 이렇게 대승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태극기 세력, 다시 말씀드려서 이승만 광장의 태극기 세력을 절대로 폄훼해서도 안 되고, 태극기 세력을 절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 태극기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포용하지 않는다면, 태극기 세력이 주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만이 세계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물론이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준수하는 국가로 인정받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한국인들의 이 위대한 기술 이걸로 가지고 먹거리를 이렇게 세워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죽이는 일에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됐듯이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듯이 기독교계도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이 찍어도 그만큼 나올 것 같아. 여기 이해란 박사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세상의 표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당했습니다. 우리가 선량한 이 한 표 한 표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청와대 이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들을 잘해서 이제는 양치기 소년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콩으로 매주는 고사하고, 아니 팥으로 매주, 아니 콩으로 매주,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시고 기독교계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전부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